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6장의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아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가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공격당하고 이렇게 심판의 자리, 징계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게 되니까 도저히 이 상황이 감당되지 않아 이제 항복하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챙겼는데 이 챙긴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신이 부서져 버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각종 악한 독종들이 자신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이와 같이 항복하는 상황, 그 상황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 그들이 노여움을 받지 않고 그들의 신이 노엽지 않게 여기고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줄까 고민하고 고민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교만함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에 주어질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여 행동하였고, 그 행동의 결과물은 주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치셨을 때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그로 인하여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내가 주님의 뜻과 반대되고 반항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블레셋이 공격당하고 블레셋이 징계당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징계와 심판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의 손이 치시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손이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는 손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이제 이들은 매 맞은 후에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서 그 신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였을 때에 병이 낫게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게 된지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완전히 항복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인들이 당하였던 그 10가지의 재앙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다시금 놓여있지 말자라고 결단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닫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늦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깨달아야지만이 내 앞에 어려운 순간이 이와 같이 계속하여 지속되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신음하다가 깨닫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주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은 뒤늦게나마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다시금 이런 길 가운데 거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것들을 교훈 삼아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징계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함을 깨닫고 오직 주께로 돌아가기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이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이 이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그 언약궤를 보낼 것을 결의는 하였는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봤던 것을 보게 돼요. 무엇으로 테스트하였는가?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을 집에 돌려보낸 후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언약궤와 자신들의 예물을 지어서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게 되는가 아닌가로 테스트해 보게 됩니다. 만약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은 이것은 신이 내린 재앙이 맞다. 그러나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그들의 마지막 테스트의 모습이었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 이 소들이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송아지들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가지 못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두 소가 베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우연하게 자신들이 이와 같이 독종의 징계를 당하고 우연하게 자신들의 신이 엎으러졌고 고꾸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 이 두 소가 울면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만을 바라보며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도 이들과 같이 계속하여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의 길의 끝은
결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두 소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보여주신과 같이 이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두 소를 사용하셔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과 같이 이제 우리 역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여 벳세메스를 향하여 나아갔던 두 소와 같이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이 모든 것은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죄악의 자리에 거하여 징계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야 마땅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죄악을 끊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